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늘 주님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쭈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겠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운타운을 가기 위해서는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면 아무리 달리더라도 다운타운은 볼 수 없겠죠.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뉴마켓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면 절대로 뉴마켓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는 그 종착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 설정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해 보면서 인생의 항로를 잘 설정해야 우리는 바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결정해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데 살아보니까 이 방향이 아닌가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자니 이미 이쪽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인생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참 많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바른 방향이다,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쯤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는지 좀 회한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향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이게 완전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각 사람의 인생을 그 방향의 설정을 허락해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옳은 방향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만 보시면요, 바울이 대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일 본문인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맥락을 좀 살펴야 바울이 말한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맥락을 살피기 전에 먼저 15절에서 말한,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온전히 이룬 자들, 첫 번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말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여러분, 이 15절에서 말한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깨닫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도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그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룬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바로 이 15절에서 말한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다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다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 존재하지 않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실 때 바울의 그 수사법, 그러니까 수사법이라는 게 이제 말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법 중에는 종종 비꼬기 방식이 있습니다. 꽈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듯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방식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사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비꼬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만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향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칭 내가 그쪽 방향으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실제로는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향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향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향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바로 주일 본문인 이 앞선 본문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쭉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리고 4, 5절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쭉 보시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표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익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즉, 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율법의 행위를 종교적 열심으로 삼는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옛 전통,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이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누가 당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듣고 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방향 전환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말했겠죠. 사도의 말로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잘못된 길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나침반을 봐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나침반을 봐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나침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받는 것은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본받는 것이죠. 그 예수를 본받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 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를 완전히 따르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따르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이 배라고 말하는데, 이 배는 신체기관의 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이제 음식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음식 규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 바로 이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으니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설정하기가 힘들죠. 이쪽 방향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는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나침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